집값고팡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늘 찾는 동리의 브릭팍을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다람쥐가 천지입니다. 지천이 깔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대한 떡갈나무, 아마도 100년은 됐을 거라. 그 떡갈나무 아래에 도토리 꿀밤들이 많이 흩어졌으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다람쥐가 천지가 됐습니다. 떡갈나무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된 것이죠. 이 떡갈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상수리나무기도 합니다. 꿀밤나무기도 하죠. 그 떡갈나무 아래서 저 다람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972년입니다. 어윈 레본이라는 사람이 곡을 쓰고 러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 미국의 팝송이 있습니다. 노란 손수건 제목이죠. 날 사랑한다면은, 아직도 날 사랑한다면은 고향 마을 어귀 떡갈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줘. 행여는 그 리본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난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쳐 갈게요. 우리의 옛 사랑은 모두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행여 떡갈나무 가지에 노란 리본이 보인다면은 하는 유명한 참 실제로 1900년대의 초기에 미국에 쓰던 실화를 노래한 것이랍니다. 나중에 1998년에 실베스터 스텔슨에 주연한 할리우드 영화도 노란 손수건입니다. 한국에서도 번안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혹은 영화로 혹은 연극으로 사용했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욕을 출발해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흥겹게 노래합니다. 들떠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플로리다니까 다들 참 마음에 이렇게 들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이 한 사람이 돌부처 같이 앞만 바라보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서 허기진 배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버스가 스탑하는 시간 동안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참 사갖고 혹은 먹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돌부처는 그 가운데서 꼼짝한 채 앞만 바라고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 젊은이들 서로 눈짓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배를 타던 선장 같아. 아마도 아내에게 쫓겨나서 가출한 남자 같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 장교야. 그러다가 점점 옆 아이들이 아가씨가 말을 건넵니다. 즉 방금 사왔던 푸드를 나눠주면서 잡수세요. 돌부처는 그냥 고맙소 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젊은이들은 여기저기서 말을 걸고 통성명을 하고 보채입니다. 돌부처는 처음에는 괴로운 듯이 하가 자기 이야기를 몰래 하다가 나중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난 오래전에 돌발적인 사고로 뉴욕 형무소에서 4년을 살아왔던 전과자요. 예정보다 일찍 석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형무소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를 기다릴 수 없으면 지원해도 좋소. 내 이해할 수 있어. 편지를 쓰지 않아도 좋소. 그 후에 3년 동안 편지가 없어서. 근데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일찍 석방이 돼서 편지를 먼저 회수하기는 나를 용서하고 되돌아와도 좋다고 하면은 집 앞에 난 떡갈나무에 손수건,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시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소. 이해하겠소.
돌부처의 사건은 버스를 탄 모든 승객들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아침이 되어서 어느덧 남자의 고향에 가까워집니다. 20마일, 10마일, 5마일 줄어듭니다. 승객들은 잔뜩 긴장을 합니다. 고개를 빼들고 마을을 봅니다. 마침내 마을이 나타납니다. 집이 보입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이 터집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차장 밖에는 그 돌부처의 집이라는 그 주위에 손수건이 수백 장의 떡갈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돌부처는 처음으로 미소를 띄우면서 승객들에게 감사의 목례를 절하고 박수를 받으면서 하차하는 내용입니다. 이 떡갈나무가 성경에는 상수리나무로 나오죠. 성경의 상수리나무에는 슬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 저 고향 하란을 떠날 때, 본토 친척집 아버집을 떠날 때 그 여호와의 명이지만 낯선 곳에서 의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내 살해뿐인데 그 아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통했을까. 이곳 떡갈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납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묻힙니다. 자신도 말이죠. 창세기 35장 8절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베셀러 상수리나무 아래 장사 지냈다. 바로 그랬습니다. 이 떡갈나무가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죠.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마물의 상수리나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 창세기 18장에도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막벨라 무덤 가까이에 마무레가 있으니 동네 전체가 이런 상수리 나무로 떡갈나무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곳곳에서 떡갈나무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아내 사라를 상기할지 모릅니다. 참 같이 고생을 했는데 이 떡갈나무가 말이죠. 우리 조선시대에 오면 더 많은 슬픔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떡갈나무는 곧 도토리나무입니다. 도토리나무라면 꿀밤이라 말합니다. 어쩌면 도토리나무 지나가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꿀밤, 머리에 약간 맞지 않습니까? 아픈 것도 아니면서도 약간 아픈 감각이 있는 것. 그 이후에 사람들이 손으로 머리를 딱 때리면서 꿀밤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떤 때는 이 꿀밤으로 다람쥐의 먹이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묵을 만들면 최고의 상표 도토리 묵이 되죠. 쌀이 없을 때, 보리쌀이 없을 때, 얼마나 배고플 때 아이들이 요즘 같아야 생각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도토리를 주어서 묵을 만들었다면 큰 참 초건 목표에서 나무 껍질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기막힌 가난이었지만은 도토리 묵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겠죠. 힘이 되었겠죠. 훌륭한 단수물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솔바구니 하나 주면서 빨리 가서 꿀밤을 주어라 그럽니다. 훌륭한 먹거리가 되었으니 어려운 시절 생명을 유지한 그런 꿀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떡갈나무 아래 노란 손수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란 색깔은 아니지만 빨간 색깔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나오죠.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 창밖에 붉은 줄을 표시했던 그에 나오는 참 라합, 기생 라합입니다. 살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가지고 노란 리본이 아니라 빨간 리본을 통해서 나중에 모든 여리고 사람의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와 그 모든 이웃 참 친척들은 살아났지요. 그 약속입니다. 이번에는 이 빨간 여리고성의 그 붉은 줄 리본이 말이죠.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높이 달린 빨간 리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마도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둘째 아이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떡갈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멀리서 보았을 줄 압니다. 떡갈나무, 상수리나무는 순 우리말로는 참나무라 그럽니다. 꿀밤나무를 참나무라 그러죠. 진짜 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숲 가운데 제일 좋은 숯을 참숯이라 그럽니다. 상수리나무로 숯을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 구원은 노란 리본 대신에 빨간 리본인 십자가의 빨간 피를 흘린 손수건이 걸렸습니다. 참 숯이듯이 참 구원의 길,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 떡갈나무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십자가도 옥추리로 만들어지는 십자가일 겁니다. 거기에 붉은 피를 흘렸던 빨간 리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길, 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